이 시간 주께서 아도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팩트체크 센터라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센터는 30개의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서 국내 언론에 떠돌고 있는 여러 정보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센터에서 국내에 떠돌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과연 이 정보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 무려 80%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스크를 오래 쓰면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기가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열심히 드시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불꽃놀이를 하면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떠돌았는데 역시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제2차 피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가 이란의 경우입니다. 이란에서는 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소독용 알코올을 물에 이렇게 희석을 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이 2달 사이에 이 소독용 알코올에 중독돼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525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 때문에 실명된 사람이 95명,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40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낳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포데믹 역시 우리의 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소하시죠? 코로나만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 인포데믹도 우리의 적이다. 인포데믹이라는 말은 영어로 information, 정보라는 말과 또 갑자기 생각이 영어가 잘 발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에피데믹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요거는 이제 순간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 그러니까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정보 전염병,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전염병처럼 널리 퍼져서 여러 피해를 낳는 그러한 현상을 정보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한 잘못된 정보들이, 인포데믹이 퍼져서 너무나도 많은 2차 피해를 낳으니까 이 유엔 사무총장이 인포데믹도 적이다, 제발 이러한 잘못된 정보 좀 퍼뜨리지 말아달라,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잘못된 정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잘못된 정보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막대한 피해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정보들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부유물처럼 떠돌아다녔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와중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꽉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진리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째 되는 해라고 말합니까? 3년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해를 기원전 605년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해에, 이 기원전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레미야서 4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프라덴 강가 갈그미스에서, 말씀이라. 네, 그런데 여기 방금 다니엘서 1장 1절과 예레미야 46장 2절을 같은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셨습니까? 발견이 안 되셨다면 조금 이상한데요. 연대가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야김 몇 년이라고 했죠? 3년.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4년입니다. 1년의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같은 해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집트의 영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 통치 기간을 세는 방식이 이집트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제4년인데, 이 다니엘서는 어느 영향권에 있었죠?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왕의 통치 기간을 세는 그러한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해고 기원전 605년이다 이렇게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원전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기원전 605년은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46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장소가 어디였죠? 갈그미스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고요, 누구와 싸웠다고 합니다. 누구랑 싸웠죠? 바벨론과 이집트가 싸웠습니다. 애굽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누가 패배를 했죠?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패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세계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인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말합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시면 하란 옆에 저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희가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집트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지도가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신흥 바벨론이 샛별처럼 등장을 해서 이집트와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그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전투가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집트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승리를 하면서 이 근동 지역에 새로운 맹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승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남진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무엇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근동 지역의 맹주가 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참하게 정복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이 포로들을 1차 포로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을 전리품으로 챙겨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그 전리품들을 가져다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 또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전쟁은 결국에는 누구의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이 됩니다. 이 세계 이방 사람들이 이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면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은 마르둑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한판을 붙었는데 지금 누가 이기게 된 거죠? 마르둑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신전의 성물들을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털려서 마르둑의 성전으로 기구들이 옮겨졌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다라는 것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더더욱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었겠죠.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부와 문명을 자랑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숭실대학교 조홍식 교수님은 당시 신바벨론이 인류 최초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 따라서 엄청난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인구 수도 굉장히 급증했을 때이죠. 유다 포로 백성들이 그러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도시와 건물들, 특별히 거대한 바벨론의 신전들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말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하신가? 정말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정말 바벨론의 신은 그렇게 강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생각에 빠져있는 유대 포로민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부와 문명을 자랑하며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다니엘에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2절입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주께서라는 단어, 그리고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니엘은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에게 처한 역사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편적인 생각, 그 통념을 깨고 다시 새로운 눈으로 자기에게 처한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죠?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약해서 무능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바벨론에게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 시대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호칭이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결과임을 다니엘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록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있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있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조차도 도구로 부르실 수 있는 이 세계의 주권자,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굴복하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세계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거기에 주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그 주께서 자리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 마냥 생각했던 그 당시의 세계관처럼 오늘날에는 바벨론이란 말만 뺐을 뿐 각자가 생각하는 바벨론을 거기에 넣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어, 이것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제가 대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마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르마 신앙에서 윤회론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도의 브라만교나 힌두교가 이 카르만 신앙, 윤회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카르마라는 말이 뭐죠? 우리말로 하면 업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생에 행한 모든 일들을 업이라고 합니다. 카르마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생에서 내가 당하는 일들, 내게 처해진 일들이 뭐죠?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서 어떤 죄를 졌으면 그게 업인데 그 죄의 결과가 어디에서 실행이 되죠? 이생, 현재 여기에서 내게 실행이 되는데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업보가 나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보에 따라서 이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처한 현실을 그냥 체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나의 업보거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힌두교인들은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아직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4개의 신분 제도를 말하죠. 가장 아래층에 수드라라는 노예층의 사람이 있고요, 그 위에가 바이샤, 평민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무사, 군인들이고요, 가장 상위 계층이 브라만, 사제들입니다. 그러면 힌두교인들이 왜 이러한 계급을 아직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자기의 업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생에 내가 그러한 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보를 여기서 받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한 업을 쌓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남의 이야기 같죠. 여러분, 이러한 업보를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에 얼마나 될까요? 이 힌두교 신자가요 10억 3,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카르마 신앙에서 나온 불교 있죠. 불교가 5억 3,500만 명입니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20%가 업보가 자기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고 업보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운명론, 숙명론입니다. 이 운명론, 숙명론은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동적이고 무기력하죠. 대표적으로 무슬림들이 이 운명론을 따릅니다. 알라 신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운명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알라는 너무 높은 분이고 또 초자연적인 신이라서 알라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체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 있죠.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모든 뜻을 그냥 알라의 뜻이니까 체념하면서 이 운명의 그 바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슬림은 전 세계에 몇 명이 있을까요? 한 18억 명이 있습니다. 18억 명. 별로 놀라운 숫자가 아니죠.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 중에 18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3%가 이 운명에 움직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요, 이 고위 학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이러한 점집을 아직도 찾아간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봅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러한 운명이 내게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는 진화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오늘 현대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요, 현대 철학의 가장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물질에서 우연히 나왔다는 겁니다. 우연히 나와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그 망망대해에 떠있는 자그마한 종이배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진화되어서 현재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화되는 과정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냐? 이 진화론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양육강식과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 상황에 적합한 자가 생존한 거죠. 약한 자는 도태되고 퇴보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역사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살아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그 기본으로 깔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양육강식의 세계를 그저 받아들이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것들, 운명이라는 것, 업보라는 것, 양육강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들에 좌우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굴레 씌우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결국에는 도태될 거야 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봤던 진실이 있죠. 팩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나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운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양육강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처럼일 뿐이죠. 그냥 그처럼 보일 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고 계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섭리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섭리교리, 이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보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유지시키시고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우주 다른 곳에 가서 뒤춤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손에 쥐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이 창조 세계에 손을 떼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숨 쉬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협력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이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의지를 붙잡으셔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셨죠? 느부갓네살을 움직이시죠.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협력을 통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때로는 느부갓네살 같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악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가 나의 느부갓네살 같은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 이 느부갓네살 같은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코로나19도 우리에게는 정말 괴롭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구들, 그 도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섭리 요소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폭군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각각의 피조물들이 그 목적대로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존재는 무엇으로 변해갑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데, 정리를 하면 섭리의 세 요소 있죠. 3요소 뭐죠? 보존, 협력, 통치.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전 세계의 주권자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의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3,000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얼마죠? 한 1,500원쯤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정도의 금액이죠. 이 참새 한 마리, 굉장히 하찮은 금액에 사고 팔리는 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참새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너희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뭐죠? 자녀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찮은 참새마저도 그분의 허락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면 그 주권과 섭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면 하물며 그 주권자의 아들과 딸 된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그 숫자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지키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절 말씀, 우리 함께 31절 말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마치 이 철창에 갇힌 참새와도 같은 신세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죠. 단돈 몇천 원에 사고 팔리는 그러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그 주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에 굴복하지 마라. 유다 백성,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 앞에 펼쳐진 그 세계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참새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바벨론이십니까? 세상이 그 바벨론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못하듯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